시편 124편은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했을지를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125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보호와 또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로서 이 예루살렘의 샬롬, 예루살렘의 평강을 기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과 125편이 어떤 시대적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먼저 시편 124편을 보면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게 군사적인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쓰여진 시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세력들은 이스라엘 홀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적들의 공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건지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이 시편 124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은혜, 그런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4편 1절과 2절에 이 시편 기자 다윗이 반복해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연거푸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첫 이방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명령하십니다.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그렇게 천명을 하세요. 심지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기까지 하셨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편 되어 주시면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편 되어 주시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4편,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어 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구성을 보니까 시편 124편과 125편이
하나로 묶어져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124편과 125편을 묶어서 오늘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해놨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오늘 20편, 124편과 125편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성경 본문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까? 그 시편 125편에 누가 그렇게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까지 영원히 두루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누가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적들의 손과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지 1절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산들을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편 되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고 얼마 전에 애굽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싸울 준비라고는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싸운다는 것은 민간인이 무장된 군인과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민간인과 무장된 군인과 싸운다, 이게 싸움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쟁 중에라도 군인이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그렇게 지탄을 받는 거예요. 이번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와의 전쟁도 그렇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지탄을 받는 이유, 러시아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인을 폭격했기 때문입니다. 민간인을 공격하면 그런 그래서 여러분,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금 국제재판소에 회부돼 있어요. 국제범죄자로 지금 고소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왔을 때 마치 민간인 신분인 이스라엘이 무장된 군인과 같은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셨고 마치 민간인 신분으로 무장된 군인과 싸우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것 아닙니다. 혹 내가 정말로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이 흑인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첫 1년 동안은 너무너무 고전을 하면서 전투할 때마다 패배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때 당시 얼마나 힘들었던지 몸무게가 83kg에서 57kg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6kg가 빠진 거죠. 그런데 1년 동안 전투마다 패배하던 북부군이 첫 승리를 거두던 날 그 승전보가 백왕간에 전달이 됩니다. 승전보가 전달되자 참모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대통령에게 와서 말합니다. 대통령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북부군 편입니다. 그랬을 때 링컨 대통령이 정색을 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마음에 걱정하는 거, 제가 정말 염려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 전쟁을 이끌어가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 편인가. 그것이 내가 진짜 염려하고 걱정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이 되시겠지요. 저는 이 교훈을 다윗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링컨이 무엇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흑인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링컨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착한 일, 선한 일,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열심히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로 섬기고 있고 그렇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뜻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 되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모든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것, 정말로 내가 자기 부인이 된 상태에서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 있으라고 하면 멈춰 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두르신 것 같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편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